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여러분 화면을 띄워주시고 제 설명을 들으세요. 이 복음을 믿는 자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안에 산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 늘 나쁜 소식만 듣고 그 안에서 그 소식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늘 받다 보니까 늘 고통과 괴로움, 환난, 시험, 역경, 이 모든 것 가운데 늘 묵상하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다시금 복음 안에 돌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녀의 됨의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되냐?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정말 도화지로 표현하면 우리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핍니다. 보니까 도화지를 딱 열었는데 흰 백색 도화지가 아니라 검은 도화지처럼 하나도 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이런 어둠처럼 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1장 16절 17절 얘기했지만 이제 화면을 돌려주시고요. 우리가 1장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배드뉴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왜 복음이 귀하고 복음이 소중하고 복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냐? 그건 나쁜 소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고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1장 18절부터 너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 가운데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받아 네 둘째 사망인 지옥 아랫목에서 불구덩이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들이 너희였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죄였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다.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투박하게 죄를 짓는 것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정말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면서도 그 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어떤 사람 속에서 엄청나게 몇 억을 이익을 봤어. 이런 것을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죄 짓는 것을 기뻐하고 죄 짓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의인이 없대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늘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왕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살아왔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죄인지 모르는 채 세상 가운데 낙을 누리며 죄악 가운데 살이 뼈에 탁 붙어있는 것처럼 붙여서 살아왔던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그들의 구체적인 죄의 모습을 보세요.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 보세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을 열면 늘
입만 열면 거짓과 위선, 가식의 얘기밖에 안 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더 담대하게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지금 우리의 실존의 상태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힌도화재 검은 것처럼 우리는 파멸에 이르고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럴 거예요. 목사님, 나 그래도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는데요, 저 양심 따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선한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거짓말, 자기 생각에는 그런 거죠. 그래도 전 선을 베풀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베푸는 거죠. 적십자통에 좀 돈도 넣고. 그러나 우리의 행함을 보면, 우리의 이면을 보면, 그 모든 이면을 보면 죄악에 점철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양심을 따라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일이 없는데요, 저 감옥에 있는 사형수처럼 저런 극악무도한 죄인은 아닌데요, 나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는요, 요만큼 짓든지 이만큼 짓든지 마음으로 미워하든지 아니면 살인죄를 범하든지 다 죄 아래 있는 정죄받을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가장 원통하고 분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 이렇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동급을 취급하고 우리가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이건 절대 부당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의 말씀도 없잖아요. 또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켰고 그 다음에 절기들을 지켰고 정말 하나님 말했던 건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정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안식도 지켰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동급 취급하는 건 너무 부당한 처사고 너무 불쾌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한 믿음 좋은 청년이 막 허벅지벅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뭘 행해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을 지켰느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 관원,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자칭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K펀치를 날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 청년이요, 부자 청년 관원인 이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넘겨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13명이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근심하여 떠났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잘 지켰다는데. 10계명의 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계명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면 내 것이 이웃 거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떠나간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육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율법의 613가지 조항들, 그 조항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조항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그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이 율법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참 재밌어요. 제가 그 표현을 보니까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 양심과 선행, 도덕, 유교, 불교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것을 힘쓰고 애쓰는 자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려고 하는 자와 같다. 근데 세 사람을 얘기해 듭니다. 세 사람이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 건너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사람은 전혀 수영을 못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수영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예요. 그래서 태평양 바다를 건넌다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 태평양 바다에 팡 빠졌습니다. 그 즉시로 익사했습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두 번째 사람 취미생활로 수영을 하니까 재밌게 조금 수영하다 곧바로 익사했어요.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문제잖아요. 국가대표 수영선수. 너무 수영을 잘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한 4.6km 가니까 좀 지쳐요. 한 6.4km 가니까 탈진이 찾아왔어요. 완전히 그러기 상태예요. 조금 더 열심히 있는 힘을 안간 힘을 다했습니다. 8km 가서 익사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내가 건널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공통점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양심으로 도덕으로 아니면 유교 불교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 다 죽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배드뉴스의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드려진 사망의 왕노릇하고 여러분 안에 지옥의 권세 아래 매여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아무런 구원과 아무런 영생과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상태, 이게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클래스가 다르다, 나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근본적인 상태, 예수를 믿기 전의 모든 상태는 여러분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구원에서 구제 불능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태라니까요.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진짜 모든 행동이, 우리 생각과 행동 속에 죄가 늘 스며들고 있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배드뉴스, 나쁜 소식을 그거 왜 복음이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원어상에 요 부분을 하나 딱 붙여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헬라어 보니까 뉘니 대라는 헬라어가 나와요. 이 대가 뭐냐? 역접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어둠 가운데 짙게 깔려 죄 아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의 문제 앞에 사로잡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 가운데 지옥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자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주 창조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망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지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엄청나게 중요한 각도로 부각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왜요? 이제는 이 모든 것 끝내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다 구원받는 그 길을 정말 모든 사람이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육체적으로요. 태평양 바다의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예요. 의로움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굴까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를 지면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소나 염소나 그 다음에 양이나 그 다음 비둘기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동물들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여러분 모형이에요. 진범이 아닙니다.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 모습이에요. 이건 구약의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한 제사, 원형 있는 모습, 실체의 모습이 나타났음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 제시하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모든 죄에서 구원할 길,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약 모든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실체,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곧 23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양심으로도 안 되고 도덕과 선행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졌고 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이 멸망을 닫고 지옥문을 닫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성상승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유족들에게 첫날부터 위로 예배, 입관, 발인, 그 다음에 화장 예배까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려져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가는 자들은 천국의 문이 닫히고 지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배드뉴스예요. 근데 굿뉴스는 뭐냐? 오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망과 지옥 문이 열려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거 콧방귀 뀌고 코웃음 칩니다. 야 니들 똑같이 하루에 3끼 먹고 똑같은데 뭘 영생 구원 그걸 자랑하냐 보여줘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영생은요 죽음 이후만 펼쳐지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고 나가는 자 안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머니 할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는 유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쓰지 않으면 복음의 놀라운 감격이 떨어져요. 그 믿음 힘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죄 가운데서 정말 철저히 죄인에 불과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성탄절에 왜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악 가운데 사단의 종돼서 사망과 죄악 가운데 있고 지옥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가지고 뭐라고 했냐,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기존 교회들이 잘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여러분을 막 흔듭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아니야. 성탄절이 12월 25일을 지키는 게 뭐 진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성탄절 예배 드려도 돼요. 문제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에 매이면 안 돼요. 날짜에 25일이 아니야, 뭐 지켰는데 이게 지금 25일, 이거 기존의 성도들은 잘못, 지금 기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왜 지키느냐, 이건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숨겼기 때문에 일요일날 그 태양신을 따라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의 내용, 뭘 믿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사단의 유혹,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안식일이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지내는 것입니다. 주일만이 안식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주의 날이에요, 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면 안 돼. 주일만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7일 동안 주일 성수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 7일 다 주의 것이지만 그래도 주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다 주님의 날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24절부터 25, 26절에 얘기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잘 보세요. 그거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다. 저봐,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 주체자가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의 실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행하셨냐? 첫째, 여기 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속이라는 거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할 때 구속, 어떤 사람 구속될 때 구원된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쳐놓은 게 구속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속과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똑같은 개념인데, 성경의 속량은 뭐냐? 이런 원어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시대 노예를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선량한 이 주인이 돈을 갖고 노예를 샀어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노예를 자연으로 풀어준 것, 이게 속량이에요. 좋은 주인이 대가,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 종에서 자유인,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시민이 되도록 풀어준 것,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속량이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값어치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청난 믿음,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직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이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1억을 갖다 줘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건 1억 값어치에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께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참 완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소중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태양, 이 사계절이 순환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지만 은혜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죄의 종로했던 지옥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그 바탕 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값,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또한요, 여러분, 어떤 걸 믿느냐? 25절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그냥 띄워놓으세요. 화목. 여러분, 화목.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원죄가 쭉 있잖아요. 우리도요. 아이들도 다 그냥 조그마한 데 가면은 욕부터 배우고 죄 짓는 거 막 속이고, 부모 속이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부모 막 속이고, 그 다음에 막 용돈 더 많이 타고 막 이러잖아요.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죄를 지면 하여튼 하나님께 멀어져요. 멀어진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면 다 죽거든요. 다 죽어요.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뒤집어 쓰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는 길을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이 있었는데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 대가 지불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 눈 뜨시고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었고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세 번째 말이 나와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간과했다는 말이에요. 간과는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의 간과는, 성경적인 간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간과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정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 오기 전에 있는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오신 이후에 지은 죄까지도 사하신대요. 근데 길이 참으셨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길이 참았다는 건 심판을 연기하고 유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 심판을 연기하고 유보했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다 돌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돌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의미가 간과의 의미예요. 죄를 어물쩍 우리가 죄진 걸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판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이게 관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량, 화목, 그 다음에 이 관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 가지는요 한 가지로 딱 정리돼요. 깔때기로 한 가지로 딱 정리됩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로 드러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단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 밖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밖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나 이제는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나의 죄를 위해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실천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냐? 27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2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의 작품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 말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믿음을 갖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타락한 본성에 여러분 근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고 조금 더 잘나고 탁월한 뭐가 있으면 늘 자랑하려고 그래요. 배운 사람은 배운 거 자랑하고, 있으면 있는 거 자랑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거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옷을 잘 입으면 잘 입은 거 자랑하고, 머리를 정말 헤어를 잘 세련되게 했으면 머리빨 좋지, 오늘 괜찮지? 봐줘야 돼? 안 봐주면 열받고. 이게 자랑이에요. 우린 자랑질 잘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은근슬쩍 자랑질을 엄청 잘합니다.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 좋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나는 주일날 성수도 하고, 저분은 뭐야 새벽 예배도 안 오고, 저분 수요 예배도 아니고, 아유 금요 성년 집회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주일날 딱 하루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복은 내가 다만이, 하나님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엄청 쏟아지는 대박을 받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의식, 여기서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보다 내가 클래스가 틀린데, 영적으로 날마다 예배 인도하고 내가 말씀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나는 달라. 이거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인 제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지금 신앙생활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철저히 3장 20절까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 자랑할 것이 인간적으로 엄청 많았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가말레 문화를 쓰는 걸 엄청나게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 인간적인 자랑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며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들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쌓이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 자랑의 발로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내일 성탄절에 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말고의 낮은 그 천한 곳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구별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는 다 똑같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두 번째,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구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요. 빈부귀천 구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가 이걸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며 같은 상에서 먹는다. 여러분, 같은 상에서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두 단어로, 두 음절로? 가족 말고 같은 상에서 먹는다. 식구예요, 식구. 식구라 그러잖아요. 가족이 상에서 먹으면 식구가 되는 건 아닙니까? 식구예요, 식구. 그래서 오늘 점심에 여러분 뷔페식으로 차려놨거든요. 제가 차린 건 아니지만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 떡도 드시고 귤도 먹고 사랑의 교제 식구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식구됨을 누리는데 은근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경쟁해요.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잘났어. 열받아.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리고 막 시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초신자인데 갑자기 나 20년 만에 이 교회에 조금 발 디뎠는데 지가 뭐라고 와가지고 초신자인데 발을 두 발이나 내디뎌? 나 한 발밖에 안 내밀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 말로 텃세. 텃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텃세 부리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아직도 율법 아래서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 율법에 잠겨 있는 사람은 텃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우리
동신교회 문화 많이 뭐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했다면 아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가르쳐주고 잘 인도하는 게 한 식구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막 후드려 패요? 이건 식구가 아닙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한 생명,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 도역자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별과 구별이 없어요. 우리는 한 식구를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식구됨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너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세요. 31절 보니까 믿음으로 늘 구원받는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자꾸 얘기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는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 거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와 마땅한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말씀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팔아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들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 어떡할까?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면 어떡할까? 또 인생의 노후의 문제, 내가 정말 벌어놓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근심에 걱정에 쌓여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과거의 죄의 종노릇했던 삶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감격과 기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절망의 그늘턱에서 희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육체의 질병에서 다시 한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격을 갖고 우리 305장 찬송가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